네, 제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넬대 심리학 교수팀이 매달별 선수들의 만족 지수를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메달이 은메달을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만족도는 4.8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만족도는 7.1점으로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더 낮은 이유는 비교 기준 때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목표했던 1위, 즉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2등이 되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수치가 높았습니다. 4등, 즉 노메달을 받을 뻔했지만 감사하게도 3등을 하면서 동메달을 받으면서 그들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고 또 행복하다고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키를 재면 작은 키지만 하늘에서 길이를 재면 큰 키입니다.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땅에서 키를 재면 작은 키지만 하늘에서 길이를 재면 큰 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만족과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VIP 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두 분들이 우리의 정말 행복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인생을 새롭게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매우 실패한 또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우리 2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읽어보니까요,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허망한 마음, 또 텅 빈 배 안에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들, 여러분, 이 그물을 씻는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텅 빈 배요, 빈 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에 실망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텅 빈 배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분주하게 사십니까?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보지만 우리가 참 얻게 되는 이런 결과물들은 때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참 실패와 절망 중에 있는 이런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 하나 마음 둘만한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표현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또 우리 동역자들,
또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군가에게 그냥 기대서 그냥 너무 수고했다, 밥은 먹었니?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사람이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베드로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까지 가는 수고를 통해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 또 바다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겠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은 밤이 새는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서 결국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 60대 참 어른분께서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수성가하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살고 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60대의 나이에 위암이 찾아와 버렸어요. 위암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위를 이렇게 반절 이상을 절제하고 그렇게 참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잖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하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대요.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고맙다, 나를 찾아와 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참 뭐 하나 먹을 수도 없는 이 처량한 신세인데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참 명령을 듣는 것 같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이 병원을 섬긴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르신, 참 이제까지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또 어르신의 인생을 좀 맡기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참 권면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즉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을 또 남은 여생을 맡기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의지하며 살아보라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이것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참 한계 속에서 참 자신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영역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든가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물이 참 변변치 않아서 우울감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어디 마음 하나 참 기댈 곳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게 또 인생을 한번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자녀의 미래적으로, 또 우리가 또 참 피할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갈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마음의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활의 감사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에 감사가 있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할 상황을 주심에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 배를 손짓해서 두 배의 그물을 가득 채우게 되고 배가 잠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지할 때에는 텅 빈 배요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저희 엘사랑 교회에도 채워주심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축예예술대학교는 예수님을 믿는 학교가 아닙니다. 작년 4월 17일에 이렇게 분당에서 분리 개척이 되면서 이곳에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또 축예예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시절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년 4월 17일에 분리 개척을 해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게 되셔서 이렇게 오늘 또 영광 가운데 찬송을 드려줬던 우리 2부 찬양대의 귀한 성도님들,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할렐루야를 그렇게 마음껏 외치고 싶은 벅찬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채워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텅 빈 배요 빈 그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활의 감사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가 있다면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물고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다 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 물고기를 싱싱한 것을 보면서 당시에는 회를 먹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 물고기가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보였겠어요. 만약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면, 그가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쁜 성공 가도를 달리기만 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필요로 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절망과 한계,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도 만나고 인생에 채워주심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아도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참 수개월 동안 오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야외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카페테리아를 준비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최고의 또 사랑을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정말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새생명 축제를 한 주로 멈추지 말고 2주로 연장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니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감사라는 특송을 했어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네, 틀리긴 했네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네, 할렐루야.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만들고 불평이라는 것은 인생의 지옥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활상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앞마당에 새겨진 신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내 주제를 알라, 분수를 파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플라톤이 이렇게 설명을 잘 책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참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참 불행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는 막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 첫 번째 호칭이 달라졌어요.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호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사람에 대한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모든 존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라고 인생의 고행의 길을 걸었던 그분께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무엇이냐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기에 참 득도를 다하며 그런 선한 삶을 추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넘치는 이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 보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탕 하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코브라 앞에 암탉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코브라 앞에, 독을 가진 코브라 앞에 결국에는 이렇게 쏘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암탉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침이라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더라도 은행에서 갑자기 띵 벨소리가 나면 번호표를 보고 불려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죄 문제의 대가 지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대가 지불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곳에 내려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즉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VIP 분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절대로 끊어지거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새생명 축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진호 집사님이신데요, 귀한 집사님 초청해서 인생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집사님 만남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주일 예배 간증을 준비하면서 처음 드는 저의 솔직한 감정은 기쁘고 감사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해 신앙이 깊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못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과 그 감격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고지식하고 소위 말하는 곤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약하고 주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모태신앙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25때 저보다 5살 어린 독실한 크리스찬 여대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소위 남녀의 결혼을 두고 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갈등은 주일이면 더 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예사고 목사님 설교 때 핸드폰으로 메이저리그 야구를 대놓고 시청하고 담당 목사님께서 가정 신방을 오던 날에는 약속을 핑계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 삶을 교회와 하나님께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뜨거운 영적 체험으로 변화의 계기를 주신다던데 저에겐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고 되돌아보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의 힘든 순간과 고비마다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교만하고 가벼웠던 저를 뭐가 이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건 아마도 저를 위해 기도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 한 명을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저희 가정을 살리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올해 5학년인 남녀 쌍둥이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딸 이름이 예준이, 예담이인데요. 부산에 계신 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왜 예자 돌림으로 하셨냐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이여서 예수님을 닮은 아이라고 해서 예담이라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잖아요 하고 재차 여쭤보니 교회 다니는 며느리와 사돈어른 생각해서 지으셨다며 엄청 생색을 내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믿음이 없으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내년 새생명 축제 때는 꼭 엘사랑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애들 이름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닮은 아이로 짓기는 했는데 제 쌍둥이 아들, 딸은 제가 반대를 해서 유아 세례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하던 저의 고집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 시기에 정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아빠가 신경전을 벌이고 싸우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니 애들은 눈치를 보며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또래 친구들은 부모의 축복 속에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해 슬펐을 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새 아이가 다 같이 엘사랑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해주신 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제 옆에서 묵묵히 기도해준 아내의 노력은 정말 처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분당 우리 교회 영화부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믿음의 가정들을 보며 제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각자의 힘든 상황과 저는 경험도 해보지 못한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겪는 영적 체험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감사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온 것처럼 지금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함을 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인격적으로 미완성이고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 부족함 또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천은 다름 아닌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든든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분들, 엘사랑 초등부를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제자반 믿음의 선배님들, 엘사랑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분들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진호 집사님 솔직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가족들이 좀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좀 특송을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o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귀한 찬송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가족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엘사랑 교회에서 함께 참 세례를 또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박진호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올해 봄에 받으면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저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을까라고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은혜라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함께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텅 빈 배와 빈 그물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며 한숨 짓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삶 속에서 감사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이제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도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누군가의 오랜 기도와 또 사랑으로 참 우연한 것 같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혹시 오늘 참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여러 일정으로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밤이 너무 깊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잠을 설쳐가며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했던 순간순간,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삶 속에서 감사도 주셨고 또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집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 서로 손을 좀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종의 지난 모습도 생각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초청되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정말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만만치 않은 삶 속에 때로는 텅 빈 배와 빈 그물이어서 눈물 날 일 많고 밤잠 이루질 못할 그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마음과 가정과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